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 27절을 2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종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와 미래의 복된 메시아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천상의 세상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는데 시간을 셋으로 나누게 되어지면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 현재라고 그러게 되지요.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뭐라 그럴까요? 다가올 시간은 미래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지나온 시간은 지나오는 시간은 과거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타임머신을 타고 계속 계속 과거를 향해서 가게 되어진다면, 과거로 가게 되어지면 과거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과거로 가고 또 과거로 가서 처음 아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그때를 얘기한다면 태초라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과거로 가서 태초가 있게 되어지는데, 제일 처음이 있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시든 그때 그 자리에 계신 분만이 잘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때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알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자리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태초에 계셨으니까 하나님만이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면 창조 행위를 하셨는데, 창세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묻이 드러났고,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됐는데 그때 세상이 있기 전에 그 태초보다 더 태초에 세상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보다 더 먼저의 태초는 이 천사를 중심한 세상이 있었다. 하나님이 천사를 중심해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빛이 있으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 그 세상이 있게 되어졌는데 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한 세상이었다. 라고 그리고 그 다음 미래에 있게 되어지는 세상은 메시아의 세상,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현재 우리는 아담의 세상으로 사람으로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탄이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 현재라고 한다면 과거는 어때요? 천사를 중심으로, 미래는 메시아를 중심으로 세상이 새 세상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천사를 중심으로 되어진 그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하면 과거고 첫째 세상이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무슨 세상을 창조했다고요? 영적 세상. 영적 세상이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지만 영적 세상이 제일 처음 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건 안 믿겠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탄의 세계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한 적이 있긴 있는데 안 보여도 굉장히 큰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날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우리를 굉장히 많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과거고 첫째 세상,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아담을 중심으로 한 세상인데 뭐냐면 이 현재 둘째 세상이고 세상 임금 사탄이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상인데 뭐냐면 미래 셋째 세상이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적 세상을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슨 세상을 창조했다고요? 영적 세상. 천사를 중심으로 한 세상을 창조했는데 성경 욥기서 38장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6절 7절을 보면 그 주초를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바다, 저는 섬에서 살았으니까 바다에 살아서 알게 되어지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들물이 됐다가 또 쓸물이 됐다가 그러게 된데, 저희 뒷동네를 가게 되어지면 한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자갈돌이, 아주 뭐 이렇게 주먹만 하고 또 좀 크고 이런 돌들이 쫙 배변에 깔려 있어요. 너무 경치가 좋고 그래서 한 2년 전에 예약을 해야만 거기서 텐트 쳐놓고 뭐예요, 숙박하고 뭐 이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돼 있는데, 그런 곳에 가보게 되면, 그 전에는 그런 숙박시설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었었는데, 가서 이 조개도 잡고 그리고 또 이 굴도 까먹고 그러게 되어지는데, 보면 물이 그냥 딱 정해진 거기만큼만 물이 올라오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올라오다가 또 다시 내려가고 그러게 되어져서, 어떻게 저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딱 정해진 자리까지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넘쳐버리게 되어지면, 물이 많이 넘치면 그 뒤편에 있는 논들에게 짠물이 가게 되면 다 망가질 텐데, 밭이고 논이고 다 이 농산물들이 다 그냥 패농하게 되어질 텐데, 안 그렇게 준승을 정해놨다. 그러니까 그만큼만 이렇게 물이 올라오도록, 바닷물이 올라오도록 정해놨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 욥기서의 얘기가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하게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영적 세상은 천사를 창조하게 되었는데, 천사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겠지요. 천사의 종류도 몇 종류가 있는데, 천사의 종류 가운데 미가엘 천사는 어떤 천사를 미가엘 천사라 그러죠? 전쟁하는 천사. 어느 면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군대가 있고 경찰서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 있고 군인들이 하는 일들이 임무가 다른 것처럼, 천사에도 임무가 다 다르게 되어지는데, 미가엘 천사는 전쟁하는 그러한 천사로서 이 영적 전쟁을 하든 또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투입돼서 하는 그 천사들이 이 미가엘 천사였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은 사탄이지요.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용들이 하늘에 있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가브리엘 천사.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하는 일은 우체국과 같은 그런 일, 또 안 그러면 배달 업무,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서 보고해드리고, 또 우리가 생활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리기도 하고, 또 문제를 해결시켜 주기도 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거를 얘기하게 되지요. 마리아한테 얘기하게 되는데, 그때의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 가브리엘 천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내가 동정녀 아들 동정녀인데 아들을 잉태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종류가 있다면 성경상에 나오는 이름으로는 그룹 천사, 그룹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졌는데, 그 그룹 천사는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발레 유다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천사의 종류 가운데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가 있게 되어지고, 또 천사의 종류 가운데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을 갖는 그런 천사가 있습니다. 스랍 사무엘하 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우고 그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 바로 주위에서 수종을 드는 그런 천사가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였다. 그리고 아직 얘기하지 않는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의 왕과 같은 그러한 천사인데, 그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 루시엘,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얘기합니다. 먼저 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천사의 수는 얼마가 될까? 성경에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렇게 기록이 됐지만, 그냥 이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되어지면 그 숫자가 1000명, 10,000명이어도 할 일은 한 천사가 어떠냐면 이스라엘이나 또 아랍 군대들을 그냥 한 천사가 다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한 천사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천사의 수가 안 중요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천히요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억수로 많다, 그냥 그런 표현인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가 계산하지 못할 만큼 되게 많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인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서 7장 10절을 보면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어찌됐든 굉장히 많은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딱 몇 명이다 그렇게 표현은 안 돼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천사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스랍 천사, 그 다음에 무슨 천사요? 그룹. 이렇게 천사의 종류가 네 가지 좋은 천사가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전혀 나쁘지 않았던 천사가 있는데 무슨 천사라 그랬어요? 절대 창조되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결단코 창조되지 말았어야 할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를 그냥 나쁘게 대우를 했을까요? 최고로 잘 대우해 주셨을까요? 최고로 대접을 해 주시게 됐는데 28장 에스겔 28장 12절부터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와 충족하여 온전히 이루었도다. 뭐냐면 창조하고 나서 그냥 노래를 불러줄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14절, 15절을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은 구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 16절, 17절, 16절을 한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뭐라 하셨도다. 17절 아멘.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창조하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최고로 잘난 줄로 생각을 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면 감사해야지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사랑 베푸는 사람한테 그냥 타고 올라가야지 돼요. 감사해야지 되지요. 그런데 이 루시엘 천사를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뻐하고 사랑해 줬더니 이 손자를 예뻐하면 뭐 상투코자 뭐 올라간다, 뭐 잡아뜯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입장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누시의 천사가 교만하여서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루시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대접했는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에덴을 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뭐 이런 것들을 다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덴은 우리 아담 하와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의 에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 에덴을 주었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잔치를 베풀 때는 어때요? 환영한다든지 되게 행복하게 될 때 자녀가 태어났을 때도 돌잔치 또 뭐 이 백일잔치 뭐 이런 잔치들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악기 중에 그때 당시 악기는 좋은 악기 가운데 잔치할 때마다 치는 소고 치면서 비파를 치면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기름을 부었다. 그 얘기는 이 천사들 가운데 왕으로 삼아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데 이 누시엘에게는 최고의 왕으로 삼느라고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더분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세워주기도 했지만 또 이 왕으로 천사들 가운데 왕으로 세워주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배신을 하게 되었는데 성경상에 앞으로 오겠지만 자기가 최고인 줄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되어졌는데 그건 제일 나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기는 고마워하고 또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 건데 그런데 오히려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에는 누시엘의 영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오늘날에도 누시엘의 영이 흐르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고대에 고대의 왕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냥 처참하게 왕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느냐면 신복에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누구한테 죽었어요? 김재규. 옆에서 돌봐주고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죽이는 것처럼 그런 영이 흐르게 되어지는데 어찌됐든 자기 부모라든지 또 교회 같으면 목회자라든지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여기는 것들은 굉장히 사탄의 영이 흐르게 되어지고 루시엘의 영이 흐르게 되어지고 언제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손모닝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절만 읽고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고 기록을 하진 않았는데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